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5편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죄를 더해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데요, 이사야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눈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자가 다 낮아지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어떤 징계에 대해서 선포를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징계에 대한 선포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나면 결국 그날이 임하죠. 그날 여호와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오기 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그 날이 오기 전은 바로 기회로 주신 날들이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실 때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 요나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알죠.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 딴 데 배 타고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바다에 빠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가 확 삼키고 뭐 그랬던 이야기를 어린아이 때부터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이제 경고가 선포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하루 동안 다녀요. 하루 동안. 근데 사실 앞부분에 보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 걸어서 한 3일 걸리는 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서 3일 걸리는 성인데 딱 하루만 다니면서 요나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이제 멸망할 거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는 멸망한다. 막 이렇게 딱 하루만 다닙니다. 어떤 그 학자들은 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떠들었을 거라고. 그냥 쫑얼거리면서 40일 지나봐라 니네 망하지. 막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3일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경고를 했는데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3장 5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서 3장 4절에서 요나가 하루길 다니면서 니느웨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랬는데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니느웨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돌아선 겁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 선포에 대한 어떤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가 나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이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자극을 줄 때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막 자극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돌이키는 게 좋지 계속 머뭇거리다 보면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에 선포됐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게 아합의 집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죄를 짓고 결설 악을 행하는 이 아합의 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다 멸하겠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거기서 회개하는 모습을 약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는 하지 않고 조금 연장됐는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합의 집사람 아하시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아합의 집에 임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멸망을 선포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 이 아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날까지 죄와 함께 간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날까지 죄와 함께 갔던 집안. 죄와 함께 갔던 집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의 집은 한마디로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죄와 함께 갔던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도 사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 특별히 아합의 집과 같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원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징계의 원인이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 일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는데요. 그 아합의 집을 치는, 심판하시는 그 원인이 뭐냐?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시대였다.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이래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산까지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 아합은요,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죽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원인이 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건한 사람들,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죄인들이 더 잘 풀리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 계속해서 죄를 짓는 아합의 집, 그 집이 그 날이 왔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정하신 날이 왔을 때에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아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다. 죄의 싹,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죽음, 심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대신 죽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오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 생각 하나도, 내 말, 내 행실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마치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 올라간다, 이런 자세로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심판의 상황, 어떤 심판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여기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한다, 온 집이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물론 이제 건물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기도 해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사실 가족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돼요. 가족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아합의 모든 가족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가족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은 뭐냐면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합과 관계된 모든. 그러니까 아합의 단순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종이든지 혹은 다스리는 자든지 모두 다 모든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 이런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돌아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 절 9절에서 보여주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사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처럼 바사처럼 동일한 길, 동일하게 죄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아합의 집은 동일한 심판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넘어졌네, 넘어졌으니까 저렇게 다쳤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저 사람처럼 넘어지게 되고 저 사람처럼 다치게 된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게 묻었네, 더러운 게 묻었네 이렇게 확인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이 표현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법률소비자연대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현재 백성들 가운데 80% 정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그래요. 80% 이상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나라다.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는 사람들이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혹은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훔쳐도 무죄로 판결받고 나오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 먹어도 옥살이 하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게 진행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게 진행된다. 여로보암이든 바사든 아합이든 동일하게 죄의 길로 걸어가면 동일하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심판의 상황, 심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상황,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참 잔인한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이미 선포됐던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세벨처럼 개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벌을 가장 큰 형벌로 간주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들개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비참한 죽음이다, 이게 근동 지방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살 때도 아름다워야죠. 그렇죠? 살아갈 때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 때도 아름답게 살지만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죽을 때 뭐 그냥 편히 살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그냥 조용히 잠자는 듯 이렇게 세상 떠나는, 그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죽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제가 신방을 가면 꼭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한 2, 3일 아프다가 잠자는 사이에 싹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평안히 죽으면 좋죠. 근데 그런 죽음, 아름다움 정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 했던 그 모습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하나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야곱이 뭐 젊었을 때는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잘못 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부분에서는 참 아름답다. 자녀들을 참 12아들들 축복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순간에도 아름다워야 된다. 또 한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하는 모습이 있죠. 죽음의 순간에도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을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데려가시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혹은 죽음의 순간에도 아름답게 변해야 된다. 늙어갈수록 저 사람 망령된 사람 같아, 이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 축복하고요, 더 귀한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피할 자가 없다는 것,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게 진행된다는 것, 이것도 보면서 본문에서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도록
기도하고 추구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심판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심판자는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너는 이라고 하는데 소년 선지자가 아합의 집을 치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너는 하는 것은 이 너는은 예후를 가리킵니다. 이 아합 왕조의 뒤를 이어서 시작되는 왕조가 예후 왕조예요. 이 예후를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아합의 집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겉으로 볼 때는 예후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겉으로 볼 때는 예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종, 내가 갚아준다. 이런 표현이죠. 7절에서는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 말씀도 보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 멸절시키는 사람은 예후예요. 실제로 집행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 아합의 집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계속된 말씀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실제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바사의 집을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시므리를 사용하지만. 그리고 열왕기상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선포될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가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뭄이라고 하는 도구. 근데 하지만 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요. 가뭄 자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만일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또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예후도 마찬가지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가뭄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울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가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뭄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골리앗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후가 비록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은 어찌미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다는 것도 확인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아름다운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후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